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지금 맞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신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터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증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르테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마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도 아끼지 않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형편이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고 그렇게 주님의 증인이 될 삶을 살 수 있는 수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그들의 결국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편도 처지도 배짱도 용기도 없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쓰임받아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또 순교자가 되어서 모든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당하고 또 순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쓰임받을 때 그들은 정말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상황이 준비된 상황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습니다. 그의 젊은 나이, 정말 40년 전에 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가의 사람으로 장군으로 이름을 떨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면 그를 정말 귀하게 쓰실 수 있는데, 그의 젊음의 시절, 그의 전성기의 시절, 그렇게 강력하고 힘이 있던 4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젊음도 힘도 지혜도 능력도 다 잃어버린 그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저는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이 있고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내가 그렇게 지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나를 부르시지, 내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서 내가 나이 먹고 힘들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신세가 되었는데 어찌 나를 부르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당신이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의 뜻은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인간의 간섭이나 인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요,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간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능력으로, 그 고요하신 그 존재의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니 너의 무능함을 탓하지 말고, 너의 무능함을 생각하지 말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셨고, 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의 지팡이 땅의 티끌을 탁 때리면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의 재앙이 되고, 모세의 지팡이가 나중에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갈 때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신호를 통하여 하나님이 홍해를 반절로 갈라주셔서 바닷길을 우리 하나님이 마른 길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능력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위로와 힘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목격하고 날마다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 백성에게 허락하셨어요. 모세는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보기도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어머니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며 아멘할 수 없어요. 내 옆을 바라보며 아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전도자로, 또는 선교사로, 또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하며 충성하는 우리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예스로 대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자,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참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또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그들을 정말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곳이에요. 자, 그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좀 좋은 환경과 좋은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쓰임받을 수 만한 환경과 상황 속에 나를 세우시면 쓰임받겠는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의 출발점이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현실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쓰실 때 어디서부터 쓰시느냐? 오늘 나의 힘든 현실에서부터 여러분을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나의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나의 현실과 조건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에게 명령을 하시면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이 비웃을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이
당신 가정도 구원하지 못하고 당신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인데 늘 가족들의 근심이요, 늘 주변 사람들에게 근심 덩어리인 당신이 이제 은혜 받았다고 주님께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될 말이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선명한데 나의 현실과 조건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개척을 할 때에 개척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준비하고 개척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정해야 될 때 세계 열방의 소망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지구촌 소망교회 네이밍을 딱 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지구촌 소망교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이 안 좋다는 겁니다. 왜 안 좋다고 하는 겁니까?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평면도를 보니까 23평이고 부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간판 달 데도 없고 철학이 짝이 없는 그런 교회가 이름은 지구촌 소망교회예요. 그래서 노은동 소망교회를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은동에서도 소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무슨 지구촌의 소망이냐요. 그래서 노은 소망교회로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고집이 세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지구촌 소망교회로 이름 지은 것은 내가 그냥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허세가 심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열방의 소망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응답하셨는데, 그 말씀의 응답, 약속을 붙들고 내가 이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을 지을 때 사람들은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걸맞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지구촌 소망교회 2013년도의 상황은 지구촌 소망이라고 하는 약속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저 생존을 위해서 허덕이며 인생을 살아도 정말 벅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촌 소망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할렐루야. 자, 2013년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인생을 걸어갔더니 이제 2025년 오늘 필리핀 땅에 선교단을 파송하고 그 우리 교회가 또 물질을 드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은 우리의 삶에 걸맞지 않은 화려한 약속이고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다. 당신에게는 걸맞지 않은 약속이야. 당신이 이 약속에게 걸맞는다 생각해? 어림도 없는 소리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의 오늘을 보고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를 사용하시고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제목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소망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풍성하고 완성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도지 우리가 이루는 기도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선포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라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한 구절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역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와 땅끝은 이방인의 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사명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와 땅끝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죄인들이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땅끝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까지 품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딱 되면 내 인생의 기도가 막히고 나의 삶에 뭔가 형통함이 꼬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약속이 진행되고 내가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나의 삶의 환경과 영향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딱 그쳤어요. 사마리아까지 못 나가요. 이유는 뭐냐? 우리에서 사랑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원대한데 사랑은 너무 비좁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내 남편과 아내에게 이건 용서할 수 있는데 이건 못 참아, 이런 부분이 있어요. A까지는 내가 이해하는데 B까지는 내가 용서 못해. 아무리 무릎 꿇고 빌어도 난 이거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에도 용서하고 사랑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섬길 수 있는데 선을 넘었습니다. 난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모두가 똑같은 잣대를 대고 여러분의 상황을 다 저울질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경계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계를 넘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 그들을 품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이것까지 용서하라고요? 하나님 이것까지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합니까? 저는 뭐 자존심도 없어요? 저는 뭐 생각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늘 참으라 그러고 왜 나에게만 용서하라 그러고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늘 용납하라고 말합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억울하죠. 힘들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고 왜 나보고 용서하라고 참으라고 하실까? 이런 거냐면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을 사람인지도 몰라요. 아무런 문제의식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나는 남편이 너무 미운데 남편은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없어. 자기가 왜 미움받는지도 몰라요. 내 자녀 늘 내 마음에 걱정이에요. 근데 그 자녀는 우리 엄마가 왜 나를 걱정하지? 나는 인생 행복하게 사는데 아침에 꼭 일어날 필요가 있나? 오후 3시쯤 일어나야지. 공부를 꼭 할 필요가 있나? 숙제만 하면 되지. 내 인생 참 즐거운데 하루 종일 어떻게 3시에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이 아니라 점심 겸 아침을 먹고 좀 시간 남으면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고 저녁에 시간이 되면 또 게임하고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또 자요. 그리고 또 오후 3시나 4시쯤 일어나. 그런 아이들은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문제야? 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볼 때는 어때요? 문제예요. 잘못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본인이 울어야 되는데, 그 자녀 본인이 울어야 되는데 그 본인은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럼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발견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누가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예요. 그래서 말귀를 알아먹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에게 사마리아와 땅끝을 허락하시는 거지, 땅끝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허락하라고, 예루살렘을 선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서 사랑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까지 용서하고, 이것까지 내 사랑이 확장되고, 나의 용납함이 확장되고, 나의 기도가 확장되게 하소서. 내가 예루살렘까지는 감당이 되는데, 유대까지는 감당이 되는데 사마리아는 정말 안 돼요.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해보겠어요? 내 땅끝은요 감당이 안 됩니다. 나의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나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인내심과 사랑의 한계에 부딪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을 확장하라고 하실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이라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 신뢰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가 봐도 땅끝 사람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자가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 힘을 썼고, 예수님을 아주 공개적으로 회방한 적대자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변화됨을 인정하거나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땅끝의 사람이었고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켰다 할지라도 믿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 그를 섬겨줍니까? 바나바가 그를 섬겨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돕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섬김과 도움을 통하여 바울이 교회에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가 주를 위해 쓰임을 받아서 놀라운 사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요, 죄인의 사도요,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초대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땅끝에서부터 돌아온 바울을 용납하지 않았다면, 신약성경에서 로마서는 존재할 수 없고 갈라디아서 존재할 수 없고 디모데전서후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의 도리가 무엇인지, 믿는 바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집대성하고 집필하게 하는 그 명석과 두뇌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쓰게 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장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확장한 것뿐이에요. 그럼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 가지 아멘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을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 생각하지 말고, 나의 수준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나의 가정의 선교사로, 내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을 쓰실지 나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의 현실을 따라 여러분 아멘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멘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아멘을 해야 합니까? 사랑의 확장을 통하여 아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믿음의 아멘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며 영혼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